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10월 20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요한 1서 3장의 말씀 함께 은혜 나눕니다. 오늘은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눕니다. 이 가운데서 10절부터 12절까지만 우리 함께 봉독하십시다. 10절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의 삶의 방식,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의 삶의 방식이라는 제목으로 나눕니다. 오늘 1절의 말씀에 보면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즉 우리가 누구냐라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자라고 하겠습니다. 영원한 생명이셨던 그 말씀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대속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그분의 생명이 우리의 것이 되어졌고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실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요한일서 3장 1절의 핵심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느냐를 말씀해 주시는데요. 첫 번째는 소망을 가진 자로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줍니다. 3절의 말씀을 보면요.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자, 여러분, 이 소망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우리는 이 소망은 다름이 아니라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바로 그 소망이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망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언젠가 우리가 그분 앞에 서는 날이 되어지고 그분을 만남을 인하여서 우리 삶의 모든 것에 대해서 판단되어지는 그 날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간다면 4절을 볼까요?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이 죄를 없이 하려고 5절입니다.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이 죄를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찾아오셨고 그리고 다시 재림하실 때는 그 죄를 씻어 주신 은혜를 인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간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보시고자 원함이 여기에 담겨 있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런 말씀의 근거에 볼 때 말이죠. 우리는 이 다시 오실 그분을 생각한다면 그분의 온전하신 모습을 나도 닮아가기 위한 수고, 애씀이 반드시 동반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그분의 모습 앞에서 나의 모습이 어떻게 보여지느냐 하는 것이 명확해진다는 겁니다. 흡사 우리가 모두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면 그것이 더럽다 안 더럽다 할 필요가 없는 거다. 그죠? 왜 다 그렇게 입고 있으니까. 그런데 깨끗한 옷을 입은 누군가를 만나게 되면 비로소 내 옷이 더러워졌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로 그러한 관점 안에서 소망을 가진 자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우리도 그렇게 온전하게 됨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위해 수고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다면 어떻습니까? 뭐 내일 죽어도 오늘 죽어도 내일 끝나도 오늘 끝나도 관계없다라고 하는 사람의 그렇게 외치면 무엇에 근거하겠습니까? 아무것도 뭐 붙들 것이 남겨질 것이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혼의 과정 속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것 한 번 더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바로 그 날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이들은 자신을 살펴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우리 또한 온전하게 되기를 바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의 삶의 방식 중에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안에 있는 자로 사는 것입니다. 6절의 말씀을 볼까요?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다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여러분이 어린 시절에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어떤 삶의 모습을 지녔습니까? 부모님이 싫어하는 것 하면 안 된다라고 배웠고 그대로 행합니다. 그죠? 왜? 부모님이 함께 계시니까 다 보시는 거죠.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부모님께 거짓말을 하는데 얼굴이 다 드러나요. 엄마, 아빠, 나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거 알지? 그러니까 부모님은 야, 네가 누구를 속여? 왜? 부모님이 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아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분명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가 부모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어린 시절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산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잘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자는요.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죄의 모든 형태들을 우리가 그대로 답습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우리 어릴 때 부모님과 같이 살면서 부모님이 제일 싫어하는 그런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죠? 뭐 해도, 그냥 엉덩짝에 한 대 맞을 정도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부모님이 사탕 2개 먹으러 가는데 3개 먹고. 그죠? 예. 용돈, 1,000원만 쓰라고 그랬는데 1,500원 써버리고, 혼나고 다음 달에 용돈 깎여버리고, 뭐 그런 거다. 그죠? 바로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7절에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부모님과 살다가 부모님의 곁을 떠나서 살아가면 그만큼 미혹하는 거, 유혹하는 게 많은 거 여러분 느끼시죠? 그죠? 유학생활하면서 여러분 혼자서 방을 얻어서 공부하고 먹고 자고 얼마나 유혹당할 수 있는 게 많은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육신의 부모는 떠나 있으면 못 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떠나 있던 안 떠나 있던 우리가 하나님의 눈길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안에서 사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자의 삶의 모습은 분명한 겁니다. 죄와 멀리하는 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열심을 가진 자로 사는 겁니다. 자, 11절의 말씀을 볼까요?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이 복음의 첫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 요한 사도가 외치는 가장 핵심적인 겁니다.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어느 만큼, 얼마만큼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을 받은 우리는요. 무슨 할 말이 있어요. 사랑하는 것밖에는 다른 도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마음에 품고 이 사랑의 열심을 가진 자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임이 분명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다. 이 메시지를 끝까지 붙들고 사랑하는 자의 열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12절에 가인처럼 하지 말아라. 그렇게 당부하죠. 그렇죠? 자, 우리는 이렇게 해서 사랑을 인하여서 구원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자녀됨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때문에 이 사랑을 아는 이들은 그가 나타나실 때를 생각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며 사랑하는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세 가지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는 겁니다. 사는 데는요, 이렇게도 살 수 있고 저렇게도 살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들을 의지하면 우리에게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가 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용기를 불어 넣어주는 에너지가 되는 거고요. 다시 시작하고 인내하고 극복해낼 수 있는 에너지가 되게 해준다는 사실, 이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자, 이것이 어떤 사람에게 주어져 있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월요일을 시작하면서 내 삶의 에너지가 어디로부터 오는가를 헤아려 보십시오.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한 주간을 좀 열심히 있게 살아가야 되겠다는 이 동기부여가 되어야 될 텐데, 그게 없다면요, 저의 책임이다. 그죠? 예, 제가 회개하면서 또 다음 주에 열심히 설교 준비해야 될 거 분명합니다. 그러나 저 설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복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게 되었을 때의 그 첫 복음, 그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 복음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가 담겨 있습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랑으로부터 받는 에너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오늘 월요일을 시작하면서 이 영원하고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의 삶의 방식으로 더욱 익숙해지고 더욱 열정이 있고, 그렇게 해서 이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월요일을 시작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크고도 놀라운 에너지를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의 삶의 방식이 어떠함인가를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원합니다. 다시금 하나님을 만나게 될 그날을 소망하며 살게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자녀된 자,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사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열심을 가진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삶의 방식이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의 이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